9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언욕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리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악질과 독종, 또 우박의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란 나라에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피재앙과 그리고 개구리, 또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네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래도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바로 왕이 처음엔 두려워하더니 또 재앙이 그치면 마음 강팍해 하고 그래서 재앙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역시 그래서 오늘도 그 바로 왕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악질과 독종과 우박의 재앙이 연거푸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이제 악질 재앙이죠. 악질. 한마디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이 악질 재앙은 이제 이 생축들,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생긴 것이 아니고 이 생축, 짐승들에게 생긴 재앙이죠. 그래서 1절, 그 중에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 이제 5번째로 하신 요구예요. 5번째로. 계속 그렇게 요구하셔요.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 숨기시도록 보내라. 똑같은 요구를 이제 5번째 또 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짐승에 대한 전염병입니다. 모든 생축들,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염병은 무섭죠. 한두 마리 죽는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전염이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모든 가축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옛날은 광우병,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조리독감, 인플루엔자. 한 번씩 조리독감 되면은 닭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살처붙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죠. 그게 모든 그런 조리독감과 같은 무서운 전염병이 모든 가축에게 다 그런 전염병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끔찍한 거죠. 짐승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기 힘든 거죠. 그런 전염병을 경고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의 내용은 이제 그 전염병의 재앙, 이 악질 재앙이 너무 큰 재앙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생축들은 구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4절이죠. 여호와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도 안 죽을 것이다. 바로 이후대가 전염병에 도져가지고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한가운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요, 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생축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구별하신 겁니다. 다음에 이제 5절에서 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가 그게 생축에 대한 전염병이 참 이 백성들에게 아주 큰 재앙이거든요. 생축이 없어 많이 죽으면은요, 다음에 농사 짓는 데 힘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는 거죠. 먹는 것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바로가 그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즉시로 나는 지금 내일 하겠다는 것은 어쩌면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할 기회를. 이 재앙만큼. 그러나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이제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전염병이 악질 재앙이 임하여서 많은 가축들이 애굽에서 죽어가니까 정말 모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축은 죽지 않았는가 살아보면서 조사해봤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음이 안강해져가지고.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는 독종 재앙입니다. 이어서 악질 재앙, 전염병 재앙이고 이 독종의 재앙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이 독종이 붙어서 이거 뭐 당장 죽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붙어서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짐승과 사람에게.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제 이 독종 재앙을 선포하고 독종 재앙이 막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이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너 다시 바로 앞에 가거라. 가서 갈 때 풀무불은 이제 용광로죠. 뭔가를 태우고 그래서 거기 하면 재가 있겠죠. 거기서 재를 가지고 그 재를 그 바로 왕 앞에 있는 데서 신하들 앞에 있는 데서 하늘 뿌려라. 그러면 그 재들이 사람이나 짐승에게 붙어서 이런 독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면 아주 이 독종이 이렇게 물집 같은 그런 부스럼이 온 몸에 나가지고 터지고 곰게 되는 그런 피부병이 멸종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병이 나가는 거죠. 그러나 또 이 바로가 강팍해서 주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마 독종재앙은 짐승과 사람에게 붙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바로도 예외가 없이 그 독종이 아마 붙었을 겁니다. 바로 앞에서 죄를 뿌렸으니 바로라고 별것 있는가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 몸에가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조금은 마음 돌이킬 법도 한데 마음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그 원인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종종 나오죠.
그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기의 하나님과 하고 맞대결 하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잠언서 2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솔로몬 왕의 마음이 저수지와 같은 그 물을 담아놓은 그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감동을 주셔서 그 이야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 하게 하십니다. 또 정반대편으로는 이렇게 강팍하게 하셔서 더 큰 죄악을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고 너무 삶이 힘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실망스러운 마음이 너무 있어가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가 이래같이 너무너무 실망이 됩니다. 이런 일들에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슬픔이 많고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너무 요즘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심령에 은혜 주셔서 감동 주셔서 그런 강팍한 마음이 풀려지게 하시고 내 마음 다스려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는 마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특별히 극렬히 화가 났을 때 또 어떤 아주 마음이 낙담해서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때가 되면 물론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입을 열어 마음이 입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엎드리세요. 무릎 꿇고 엎드리기만 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 좀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 좀 다스려 주세요.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악한 대로 행하지 않고 악한 대로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어떤 일 행하지 않도록 내 마음 좀 붙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26절까지가 우박재앙입니다. 우박. 우박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박재앙을 내리기 전에 또 다시 한번 바로에게 6번째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구합니다. 내 백성 보내라.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특별한 다른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백성 아니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보내라는 거죠. 애굽 민족 아니다. 내 백성이다. 보내라. 6번째도 6번째. 그러시면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드시고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쉽게 표현해서 지금까지 계속 재앙을 통해서 강팍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 바로가 지금까지 왕이 역할할 수 있도록 그 세우신 그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말씀을 합니다. 보게 되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언역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십니까? 만약 내가 15절에 그 말씀 나오죠. 내가 손을 펴서 언역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 그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너가 세상에 끊어졌을 것이다. 너 죽었다. 그러죠. 죽었죠.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쳤으면 다 죽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심판과 그런 무서운 재앙 중에 내가 죽지 않게 붙들고 또 왕으로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도록 한 이유, 그게 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 겁니까? 마지막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계속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그 10가지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애굽과 온 당신의 애굽이 전 세계에 최강이었으니까 애굽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특정한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악한 또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 또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서 16장 4절 준비 안 됐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했죠. 왜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왜 악인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고 그냥 살려두시는가? 왜 악인들이 잘되게 하시는가? 하박국이 그랬죠. 하나님, 왜 저렇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더 잘되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고통받고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바로 이런 말씀이 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무엇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놔두시 심판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모든 하나의 부르신 분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세우셨고, 바로는 분명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붙드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라적으로는 악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슬픈 일들, 좋지 않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때에, 어둠의 때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의 때에 쉽게 말하면 그런 일들을 적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락하신다. 다음에 이제 17절에 19절 우박 재앙 경고입니다. 우박.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개국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있지 않던 것이라.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니라. 우박 제약이죠. 우박. 언젠가도 몇 년 전인가 우박이 떨어졌는데 정말 작은 호박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사진에 해외톡에도 나왔어요. 작은 호박 이만한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우박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이것이 이제 애굽 건국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런 우박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박혀있는 생축들 우박이 밤톨만 해도 잘못 오면 큰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작은 호박만 그런 것들 하늘에 떨어진다.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맞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큰 우박이 번개와 불과 같이 번개를 때리면서 그런 큰 우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돌에 있는 생축들을 빨리 너희들 우리 안으로 우박 맞아서 안 죽게끔 사람이 이제 생축이 빨리 집안 우리 안으로 들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돌에 있는 자들은 우박 맞고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경고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바로와 애굽 신하들, 그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20절, 21절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큰 우박을 내려서 이렇게 그걸 맞게 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 죽게 될 테니까 들에 있게 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 시간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17절 18절에 내일 이맘때면 내가 중한 우박을 내리니까 무거운 우박, 큰 우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에 있게 하지 말아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운 자들은 사람이고 생축이고 싹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우리로 다 들여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냥 그럴 일이 어떻게 있겠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맞아서 죽을 우박하면 이만한 깨알만하지 콩알만한 거 커봤자 콩알만 해서 조금 따끔거리고 아플 뿐이지 그런 우박이 어떻게 내리겠나? 말 같은 소리 해야지. 그리고 무시했던 사람들 생축이고 사람이고 죽었다는 얘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야. 아무리 내 생각에는 어떻게 지금 건국 이래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없죠. 그런 일, 뭐 세상 멸망하게 해요. 그런 큰 우박이 막 떨어지면 어떻게 피합니까? 집도 엔간한 집은 다 깨졌을 겁니다. 그런 우박이 어떻게 있겠어? 내 평생에 본 적이 없고 내 조상 때부터 그런 우박이 있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우박이 있을 수가 있어? 안 믿어버리는 거죠. 경고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재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집재앙. 거기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재앙들, 각종의 재앙들 통해서 지구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뭐가 3분의 1이 죽고, 이 지구가 3분의 1이 죽기만 하는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면 그러죠. 아이고, 뭐 핵폭탄이 터져서 그렇게 되게? 그런 일이 어떻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에서 아무리 우리 경고의 말씀을 줘도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들 깨어서 기도하라지 않습니까? 더 성석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우습게 이긴 사람들 그렇게 하냐고요. 안 하죠. 더 마지막 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주님께 제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좋다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살기 좋을 때다. 그때 주님께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때 갑자기 재앙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서운 재앙. 하나님의 경고에 말 안 듣고 노아 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때의 그 재앙에 대해서 노아 때를 비교하죠.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이 땅이 홍수로 멸망할 것이다. 산 중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하니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노아 미쳤다. 아무도 안 들었죠. 자기 가족들 위해. 안 듣는 거예요. 그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즐기며 살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아이고 그러니 하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요? 안 듣죠. 그러니 들을 기가 없는 것이고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이 시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마음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들이 우박이 내려서 사람이 죽게 될 것이고 또 가축들이 죽게 될 것이다. 우박을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게 경고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웃었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피하는 가축이나 사람 싹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됩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특히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걸 보시고 항상 미리 깨어있어서 예비하는 주의 날을 예비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이제 22절 24절 드디어 우박재앙이 사람과 짐승과 밭에 막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그런 일이 있는 적이 없죠. 어떻게 이런 무서운 우박이 있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도 세상을 멸망할 만한 그런 홍수가 어떻게 인류에 있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서 세상이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땅의 3분의 1이 칭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해가 칭을 받아서 3분의 1이 빛을 잃을 것이다.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말 같은 소리라고. 그 말 같지 않은 소리가 이미 구약시대부터는 다 성취가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경각심을 안 갖죠. 안 갖습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는 거죠. 25절, 26절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재앙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임하면 죽죠. 그러니 하나님께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땅을 특별하게 또 구별하십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구별하신 거죠. 말씀 보세요. 25절.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답니다. 나무를 꺾어버렸대요. 불에 틀었다는 거죠. 나무가 그냥 꺾입니까? 나무가 그냥 부러집니까? 벼락을 맞아도 인간에서는 안 부러지는데 그런 나무가 꺾였답니다. 그런 우박을 사람이 짐승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나 고센 땅에는 왜? 고센 땅이 이스라엘에 특별해서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이 없게 되는 거죠. 유월절에 피바른 그 문설주와 임방이 피바른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을 행해서 아니요. 피가 있기 때문에 장자 죽은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고센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박이 거기는 임하지 않는 겁니다. 27절에서 이제 3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우박 재앙이 너무 놀랬겠죠. 너무, 이거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수백이지 수천이 죽었는지 수만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우박이 짐승이 죽지 사람이 죽지 이건 뭐 병으로 앓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뭐 재산을 좀 손해보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바로가 아주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면 바로가 막 회개를 하죠. 사실 거짓 회개지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다급했든지 이게 모세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막 사람 보내갖고 모세와 아론을 막 오라고 청했어. 바로 항복하죠.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 모두는 아주 악한 백성들이다. 그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당신이 기도해서 이 내성과 우박을 좀 그쳐주게 해라. 이러고 다 죽게 생겼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 땅에 머물게 하지도 않겠다. 완전히 보내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 또한
내성과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을 강팍케 해서 약속을 어겼죠. 안 들었죠. 참 이런 바로의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이사야서 58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팍하게 행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5절 보면 말씀과 같이 함께 합독하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금식은 왜 합니까? 회개하겠다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시는 제가 안 그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재를 폈다. 갈대. 뭐가 갈대인 줄 알죠? 그 꼿꼿이 서 있는 갈대가 언제 고개를 숙인 줄 아십니까? 태풍같이 강한 바람이 불면은 고개를 숙입니다. 워낙에 태풍이 세차니까 그 뻣뻣한 갈대가 쫙 고개를 숙이죠. 그런데 태풍이 그쳐보세요.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모가지를 뻣뻣하게 세웁니다. 그 이야기 하시고. 너희가 지금 큰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매를 맞으니까 지금은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허리에 이렇게 베옷을 입고 머리를 풀고 재에 앉아서 옷을 찢고 금식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고 있지. 그러다 조금만 바로같이 숨통 트일 만큼만 조금 문제가 해결돼봐. 바로 또 교만해지는 거죠. 또 제약을 지고. 그게 어쩌면 우리가 든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오늘 가서라도 무슨 병이 생겨버리고 큰 사고로 만나면 그냥 아차 싶어갖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워낙 다급한 일만 나네. 그랬다가 조금 숨통을 틀릴만 하고 뭐 괜찮겠네? 얼마 안 가서 도루묵이 됩니다. 얼마 안 가서. 그걸 말씀한 거죠. 바로 뭐라고 할 것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결국 갈대와 같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이 바로의 거짓 회개. 그러나 이런 거짓 회개를 통해서 바로 모세가 또 그 바로의 말에 속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줍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속은 것이 아니에요. 뻔히 바로의 마음을 이제는 깨달은 겁니다. 안 거예요. 당신이 지금 또 그전같이 재앙이 임하니까 두려워서 항복하지. 이게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재앙이 그치면 또 불순종할 것이다. 하나님 대적할 것이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왕에게 말대로 기도하고 우박을 그칩니까?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애굽 땅에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이제 그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또 뻔히 마음을 강팍케 해서 배반할 줄 알지만 또 그치면 하나님께서 또 이들의 버릇을 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앙을 내릴 거예요. 이제 모세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하죠. 당신 말대로 내가 기도하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재앙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쳐 주실 것이요. 그런다고 해서
당신들이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또 배반할 것은 내가 모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재앙이 내리는데 31절, 32절은 그래도 우박에 이제 재앙이 그쳤죠? 우박이 재앙이 내린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삶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사람이나 생축은 맞았으면 죽었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을 것이고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보호가 됐을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믿어서 안에 그렇게 피했던 생축도 있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밭에 농산물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미 싹이 나고 겉으로 땅에 피어나 있는 것은 전부 당연히 죽었죠. 그런데 아직 싹이 나지 않고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런 밀과 남의 자라지 아니하여서 상하지 않았다. 그걸 뭐 하나님의 피하들을 내주신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33절, 35절은 모세가 기도해서 우박의 재앙이 끼치자 바로 다시 마음 강팍케 하고 배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며 네 손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네 손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심판을 쭉 계속 내리시고 그 내리신 그 목적은 한 가지죠. 바로와 그 애굽의 모든 족속들과 그 세계 모든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언제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진짜 하나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애굽 백성들이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백성이 우리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진심으로 인정할 때까지 심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다음에 보겠지만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갈 때 애굽 백성들 이런 말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자기의 이제 피를 임방에 바랬던 유월절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게 될 때 애굽 족속들이 예물을 누구에게 줬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고 해요. 예물을.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들이 그동안 믿었던 수많은 신들은 쓸데없고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당신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요.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좀 드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예물을 드린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얻은 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예물을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빈손으로 안 나와요. 완전히 바로 왕제는 항복합니다. 그때까지 심판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까지 징계하십니다. 정말 주 앞에 회개하기까지. 그냥 작은 죄라면 혹 모르겠군요. 중한 죄가 되었을 때. 회개하고 깨닫게. 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니까. 실족해서 멸망하지 않으니까. 안 두면, 그렇게 안 하면 영원히 멸망하게 생겼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죄짓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은 눈을 빼라. 차라리 도끼로 팔을 잘라버려라. 발이 너를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려라. 그런 무서운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까지 있다는 겁니까? 아, 저게 어떤 죄를 짓는데, 손이 문제가 돼갖고 죄를 짓는데, 입이 문제가 돼갖고 자꾸 범죄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버린다는 거예요? 혀를 뽑아버릴 것이고, 더 이상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놔두면 그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멸망하니까. 저것은 발이 문제야. 저 발이 날마다 죄를 짓게 하는데, 그 회개하지 않고 있어. 결국 놔두면은 저 발 때문에 저것이 완전히 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찍어버리신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해서 때로는 자식을 쳐버리고, 때로는 자기 육신을 쳐버리고, 사업장을 쳐버리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놔두면 영원히 죽으니까, 생명을 잃으니까. 그래서 이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깨닫기까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